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세월들을 가리켜서 인생의 길이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 사람이 다양한 만큼 그 인생의 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길들의 여정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그 방향으로 결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도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별의별 많은 과정들이 벌어지는데 나중에는 종말 때에 두 과정으로서 결집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해법이 중심이 되었을 때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중심이 됐을 때는 그 길이 완전히 다른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서 인생이 걸어간다. 완전히 다른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 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고도 그는 곁길로 갔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선택했던 그 길에서 결국은 패망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나왔던 과거를 그냥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달려갈 길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오늘 본문들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당시에 32개의 지방 영주들로 구성되어 있던 당시에 최강의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아람, 놀랍게도 그 아람을 두 차례나 이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1차 전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서 대승을 거두는데 그 숫자가, 이스라엘의 숫자가 7,232명입니다. 10,000명도 안 되는 그 군대를 가지고 엄청난 그 아람의 32개 영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들을 물리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2차 승리는 1차 승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아람이 32개 영주들이 하나의 구성을 해서 연합체계를 구성해서 싸웠는데 그들은 싸움에 이력이 붙은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이러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패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열받아서 원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철저히 그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은 산지의 신이다, 그들의 신은 평지의 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기에 이들과 접전했을 때는 오히려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격이 된다. 그런 모든 분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전 병력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겠습니까? 그죠? 지형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세부적인 그러한 하나의 그들의 강점과 약점까지 분석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거둘 수 있는 승률은 0%였습니다. 어떤 것들로도 그들은 이 아람의 32개 영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람의 군대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이미 분석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들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인 전략적 측면에서도 보면은 더 많은 10배 이상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10배보다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력한 철병거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병거라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전차보대 같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들은 이미 이스라엘 전부 다 분석을 하여서 우기가 아니라 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확률로서 0%인데 이것은 AI한테 물어봐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들로도 확률을 계산해도 확률은 여전히 0%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아멘. 철병거를 앞섰고 그들이 철저히 계산했는데 그들이 완전히 전멸당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기냐 말입니다. 그들은 아람을 이길 만한 충분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냐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앞장서서 이 아람 군대를 초토화시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래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곧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전쟁을 누가 싸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겠다라고 공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람은 전멸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자, 이 전쟁은 비록 이스라엘이 싸웠지만은 누가 싸워서 이긴 전투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져야 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사후 조치와 그 결정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그 뜻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망의 길을 달려가는 자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는 꼴까닥하고 그 이후를 자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패망한 자들의 특징 가운데서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은혜를 입은 자여.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패망하는 자의 특징적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이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짧은 본문인데. 과연 우리가 인생에 패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이 특징의 길을 가면은 우리도 패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패망한 자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람이 32개의 영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표 왕이 베나닷이었습니다. 이 베나닷이 지금 죽음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친히 임했을까요? 아합이 신앙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니죠. 아람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요 모독을 하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독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조롱하는데 너희들이 신이 우리의 신의 밥그릇도 되지 못한단 말이죠. 발사의 때보다도 더 못하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들을 물리쳤던 전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한 것은 아람에 대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 우상을 앞세운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도 제1계명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렇지 어떤 신도 없다. 섬기지 마라. 그다음 두 번째 계명,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그렇지 절하지 말라. 어떤 우상? 하늘에, 그 다음에는 땅에, 물속에 있는 그 형체로도 만들지 말라. 기억나시죠? 바로 아람이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로 공의로 심판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의로 심판을 일으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알렸거든요. 그러면 아합은 이 공의의 심판 속에 자신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밥그릇을 챙깁니다. 이 패망하는 자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항상 이 나라와 민족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정치적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바로 세우지 못하면은 나라는 결국 패망합니다. 나라의 살림은 연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합과 같은 자가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세워졌을 때에 이 패망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던져버리고 패망하는 길을 달려간 자, 반드시 그 공동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쓰임받기까지 참 많은 과정들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기도 맞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만큼 탁탁탁탁 교묘하게 피하다가 또다시 자신의 길로 돌이키고 이런 모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합은 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람에게 결국은 자신이 길랄 라못 전투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먼저 31절부터 32절을 우리가 주목을 해봅시다.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어졌는데, 그 공의가 발동되어졌으면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합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이 주가 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주가 안 되고 자신이 주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먼저 31절부터 32절 통해서 패망의 길을 달려가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세요?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그릇된 긍휼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법과 제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나라에 법으로 절대 세워지면 안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평등법과 같은 이런 하나의 여러분들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인권이라, 여러분 동성애는 인권으로 내용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성소수자잖아요. 그들을 성소수자를 성경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를 통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 부부가 될 수 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 부부가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암컷과 수컷을 세우면서 그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그 원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나라에 세워지면 그 나라는 패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의 법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이 나라에는 나중에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어는 민주라고 쓰는데 민주가 어디 있습니까? 단어는 민주라고 쓰고 있는데 그 속에는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사상이잖아요.
이것이 패망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공의를 벗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합 그리고 아람, 특히 아람은 1차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패전을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뼈 아프잖아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 32 방백들은요, 전쟁을 치르면서 술잔치 벌이고 이랬습니다. 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7만도 아닌 약 7천의 무리들에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1차 전투를 철저히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소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군대를 획일점으로 만들어갑니다. 32개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지휘체계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의 획일점으로 베나닷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우기를 피하고 건기를 통해서 철병거가 100% 가동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1차 전투 때보다도 더 많은 전사자를 낳았습니다. 심지어 베나닷은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계곡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아합의 종이라고 칭하기까지 목숨을 구합니다.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1년 전만 해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그는 탁월한 은사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는요, 아합의 아내까지 욕을 했습니다. 눈도 보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반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베나닷이 눈뜨고 보지 못할 비굴한 모습으로 지금 아합에게 목숨을 구하고 있습니다. 베나닷 신하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은 참회에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생명을 구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아합은 이런 베나닷의 사신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겠죠. 그죠? 이때에 아합의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왔겠습니까?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베나닷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형제가 맞습니까? 31절, 32절 두 절을 읽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멘. 아람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승리로 지금 아합이 보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섭고 놀랍다는 겁니다. 패망하는 자 특징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용서와 자비를 그가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와 자비를 베풀라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엇까지 사랑하라? 그렇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럼 이게 맞잖아. 아합의 행동.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예. 속히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러지 말고 네 맞습니다. 아멘 이러지. 이러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훈련들입니다. 이게 예배 속에 이런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좀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영이 저의 내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앙의 훈련이에요. 네. 그냥 잘 배우잖아, 그죠? 그래서 신앙은 그 칼빈도 기독교 강요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가르침 속에서 배워나가야 된다.
믿음은 절대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은 지식에 속한다라고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사상과 의리한 어떤 이념적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식 속에서 우리는 풍요함을 누려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가 되네. 여러분들, 아람과 전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줬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 아니잖아요. 1차 전투 때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 2차 전투 더욱더 분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람이 베나닷이 이렇게 항복을 하고 나왔을 때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했을 때에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다른 한 면을 바라보면은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로 말하면은 아람의 베나닷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성격이 다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했잖아요. 주관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관했습니까? 맞습니다. 공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해야 될 일은 그 공의에 대한 심판의 집행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거둬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르치는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법에 관한 부분들이 과연 그 내용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다면 세부적 사항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동서의 부분들은 평등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그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그 법을 상정했던 사회단체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야를 분문하고 여기들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나중에.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편가름으로 갈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럼 나라는 건강하지 못해요. 나라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거르치는 긍휼과 자비는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범죄이. 스가랴서 7장 9절 잠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7장 9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면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진실한 재판의 것은 공의가 입각이 되는 거잖아요. 공의가 입각되지 아니하는 재판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재판 받습니다. 살인자는 상대를 죽인 거잖아요. 그 가족이 얼마나 슬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살인자가 용서와 자비를 구했다 그래서 그럼 살인 행위가 없어지는 겁니까? 재판은 정당하게 진실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런데 무조건 그 자비와 용서를 아무 때나 끌어맞추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을 아무 때나 끌어맞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단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합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끌어당긴 겁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재판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나의 형제다 품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이 아합이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아주 교활하고 교만한 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간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돈관계 맺고 동맹관계 맺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을 그곳에 시집 보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신의 그릇된 긍휼을 중요시하는 자, 그런 결정권자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둑입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패망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은요, 자기가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비춰봐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제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과연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했을 때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따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묻어버리고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자신의 부분들의 인기를 영합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분들의 영광을 찾으려고 그런 교모한 앞과 같은 그런 간사하고 그리고 간교한 그런 짓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중에 아합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런 패망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기 얻으려고 뭐 인기가 몇 프로네 이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인기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인기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르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면 시비 걸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니나 잘해라. 그래 내나 잘할게. 우리가요 배운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두 번째, 패망하는 자는 어떤 길을 달려갈까? 자, 첫 번째 머릿속에 딱 기억합시다. 패망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들을 보면 자비와 용서를 베풀 때도 자신의 입장에서 그것을 동화시켜 버렸죠. 무엇을 생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정책도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입각시켜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주상전의 대비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300만 명이 민족이 죽었습니다. 6월 25일 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상적 구조가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76년의 역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상적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나라 민족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투쟁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애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린 거 외에는 우리 애들 몰라요, 여러분들요.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제가 싸우면서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옥중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화가 안 되면은 이 민족이 복음화가 안 되면은 우리는 사분원을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은 종국의 끝장난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전히 이념과 사상 속에서 대립하고 있는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저 북쪽 땅은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 지원을 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상적 구조 속에 제가 살아왔잖아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군사적 문제로도 해결 안 됩니다. 저 북녘 땅은 복음화를 이루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에게 평강과 안녕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도 생명을 걸고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북한 데이터 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전쟁 빵 터지면요, 제 1순위 저부터 이런 사람들 제일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날 길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 지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패망의 길을 걸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특징. 자비와 용서는 베푸는데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생략시켜 버리더라.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33절을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패망하는 길을 걷는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높여주는 불신의 세상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높여주기만 하면요, 다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꾼들 보십시오. 정치인과 정치꾼은 달라요. 분명히 정치인은 있어야 돼요. 정치는 필요해요. 그런데 정치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치꾼들 보십시오. 막 자신을 갖다 뭐 높여주니까 막 2단이고 3단이고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그냥 끌어안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오전에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나를 뽑혀지게 해 주옵소서. 오해 가니까 어디 가죠? 목탁도 전에 가죠. 네. 여러분들 그런 정치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불신의 세상, 다시 말하면 패망의 길을 달려가는 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자신을 높여주기만 하면은 불신의 세상도 사랑합니다. 불의도 사랑합니다. 불의도. 불편함이 없이 사랑합니다. 이게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부패가 만들어지고 부정이 만들어지고 불의가 만들어지고. 베나닷의 신하들은 아합 왕에게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취했을 때에 아합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쉽게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은 아합이 한 말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아합은 포로인 베나닷을 중간에 놓고 절절하는 겁니다. 자신은 베나닷과는 달리 너그럽기까지 한, 다시 말하면 곤란에 처한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그리고 아합은 베나닷의 위치와 권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여러분, 아합이 이끌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항상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군대의 세력에 있어서 전복당해서 쿠데타로 인하여서 왕권이 교체됐잖아, 그렇죠? 아합의 아버지 여러분 오므리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므리를 제거하고 그가 왕이 된,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력들이, 반대 세력들이 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항상 그 세력들을 장악을 하고 잡아먹으려고 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그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기다가 국외적으로도 이 아람과 같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신흥국가로서 아수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만에셀 3세가 주변을 장악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국내적으로도 불안하고 국외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러면은 아합이 이 아람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용하여서 국방의 하나의 세력화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용해서 국방의 세력화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국익이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잘못된 국익에 결국은 아합이 그 손에 죽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미한 정국 속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나라를 자기 손아귀에 쥐기 위해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관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상 속에서 나라를 만들어갔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죄를 붙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시돈 사람 엣발의 딸과 결혼합니다. 시돈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그다음에 엣발 우상 숭배자거든요. 그 소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딸과 결혼합니다. 왜 결혼했을까요? 그 딸이 너무 이뻐서? 그 딸과 결혼하면 돈이 많이 들어와서? 아닙니다. 왜 그 딸을 붙잡았을까요? 세력을 붙잡으려고. 왜? 나라 정세, 그 다음에 외부적 부분에 대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합 또한 나라의 실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힘의 기반이 필요했던 겁니다. 베나닷이 자신의 군사적 후원의 세력으로 남기를 원한 것도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멘. 아합의 배려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려는요, 야심이었고, 그리고 그의 탐욕이었고,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하나의 정복적인 모습 속에 그는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배일이 공통부모가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 위에 탐욕을 올려놓습니다. 야심을 올려놓습니다. 정복적인 야욕도 올려놓습니다.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 공통부모가 뭔가 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아시겠습니까? 불신앙 위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목적만 이루어진다면 막 그냥 불못이라도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는 불신의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권위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불신의 세상을 사랑했던 겁니다. 오히려 갈망했다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하는 길. 목사님,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고 말하면은 내 바로 그 자리 택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거꾸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할 길을 원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높임을 받지 못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높임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편개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둘 길 가운데서 앞입니까? 뒤입니까?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앞입니다 이래 놓고 행동은 뒤로 합니다. 여러분들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있는 콩잎을 하나 얻어먹으려고 이런 불의한 짓을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을 높여주기만 하면 공통분모가 불신입니다. 불신앙 위에 전부 다 올려놓습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아합처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요, 반드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34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패망을 달려가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힘과 재물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패망한 자의 특징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거. 그래서 패망의 길을 달려가는 자의 특징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략시켜버리고, 그죠? 자비와 용서라는 단어를 등장시키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생략시켜버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 패망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높여주기만 하면은 불신의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여주기만 하면,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세상의 힘과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겨요. 이게 패망하는 자의 특징들입니다. 아합은 베나닷을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대가로 두 가지를 선물을 공식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이미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에게 의해서 땅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내전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 고구려가 그 땅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축소되고 했던 것들도 전부 다 내란 속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강화도로 그 이 왕국이 이전됐던 이유도 전부 다 내용들이 전부 다 뭔가면은 결국은 자신의 영광 속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라의 부분들을 버려도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패망의 길에 달려가는 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재물을 모든 것의 축약점으로 삼는 겁니다. 나라가 난중 골병 들고 말든 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 속에 딱 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기면서 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패망한 자들은요, 나중에 그 손을 다 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막 정치인들이 여러분 보시면 정말로 막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막 봉사할 것 같이 막 떠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 뒤쫓아서 잘 해보시면요, 그 사람이 투기꾼입니다. 패망의 길을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힘과 재물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아합은 베나다를 살려두고 두 가지를 그가 공식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선조 때 뺏겼던 그 이스라엘, 그 영토를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최고의 국익이잖아요. 선조 때 뺏겼던 그 영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뀔 때 계속해서 쿠데타 반란으로 일어나서 이 문제들이 왕조가 바뀌다 보니까 국경에 있는 지역들이 이 하나의 외부 세력에서 삼킴을 당해도 이들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왕권 차지하면은 되니까. 나라고 뭐고 민족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람에게 많은 땅들이 먹힘을 당했어요. 베나다시 그렇게 우리가 뺏어간 땅 다 돌려주겠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메섹에서 아합 왕을 위해서 대로를 만들게 해주겠다. 그럼 여기서 대로를 만들게 해주겠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아합의 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치, 그 다음에는 군사, 무역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들이 그 속에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이거 대단한 이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은 겉으로는 분명히 성자의 아량을 베푸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실리적 외교를 펼쳤습니다.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은 그는 최고의 성적 A뿔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합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F 점수입니다. 탈락입니다. 탈락. 하나님을 모독했을지라도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자신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그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이익은 눈앞에 보이는 바로 군사적 동맹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아합의 눈에 들어온 힘과 물질의 이익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합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아합의 이 말은요, 결국은 베나닷과 맺었던 이 조약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힘과 재물이 더 좋다는 거죠. 자, 3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니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까지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합이 맺은 조약은 경제적인 측면의 이익뿐만 아니라 당시 아수르의 살마네살 3세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을 그때에 아람과의 연합 구축은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베나다시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킵니다. 베나다시 다시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아람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그 세력들이 더욱더 강력해지다 보니까 혼자서 그 전투에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냈던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람과 전투를 벌립니다. 아합은 그곳에서 자신이 놓아주었던 아람의 군대에서 죽습니다. 그 장소가 심판의 장소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을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이 말씀대로, 시편의 이 말씀대로 아합은 길랏 라못 전투에서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탐욕을 바라보며 아합과 같이 그릇된 선택을 하는 자는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손에 뭔가 이익이 지어지고 맛있는 것이 지어지고 이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곳에 서게 하신,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성령의 깃발로 삼아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은요, 결국은 종극의 두 길로 갈라집니다. 세 길도 없습니다. 딱 두 길입니다. 저주라는 사망과 복락이라는 생명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릇된 자신의 계산으로 악용한 자비와 긍휼은 아합처럼 영원한 저주의 길에 결국 서게 됩니다. 아합 보십시오. 결국 길랏 라못 전투에서 그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영광을 구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그가 명성을 얻기를 원했는데 전부 다 길랏 라못 전투에서 게임셋 총 정리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패망의 길을 달려가는 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의 가치를 세워주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패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체 곳곳에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돌이켜보고 나라를 돌이켜볼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힘과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패망의 길을 결국은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속에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요. 그 속에 만족이 있고 그 속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행복의 기준을 물질의 양과 질에 대해서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의 가치를 세워지는 일하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세상의 힘과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헛된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 무슨 길인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패망의 길을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편익으로 계산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패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 우리 성도들 복 있는 자들이 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고 이 믿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달려가는 또한 7월 26일 초청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함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신 말씀 속에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강물처럼 차오르는 넘친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으로 스스로의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패망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길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속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헛된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7월 6일, 7월 7일 25회 전도다 대행진의 행렬 속에 수련회를 마치고 세 번째 매듭을 맺으며 은혜의 날개를 달고 7월 26일 날 총력 전도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도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광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세워지는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변과 그리고 또한 환경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에 감당할 자리를 회피하고 피하고 그러면서 어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효력을 발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핑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굳건하게 잘 감당하여 7월 26일 날 50명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추수의 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